우리 그 사이에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 말을 해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냐 참 상황을 알 때와 모를 때 그죠? 상황을 알아야 오해를 안 하게 되잖아요. 상황을 알고 있으면 그 참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할 수 있으면 뭐 고린도전서를 짧잖아요. 시작한다. 그러면 뭐 전체 고린도전서를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난 뒤에 부분을 묵상한다면 오히려 고린도전서 읽기가 더 풍성하고 은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또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거든요. 오랜 시간을 머물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 선교사로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 이 교회를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제 선교지로 떠난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편지를 통해서 문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고 그것이 다루어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기 목사님 고린도 전서 설교집 있잖아요. 제목이 뭐냐면 답은 고린도에 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집을 내셨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1장부터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라파다, 나는 이도 저도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 분열의 문제를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가 계속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 교인 간의 소송의 문제, 독신과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 음식 그 먹는 것에 대한 문제, 뭐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활동해도 되느냐, 뭐 너울 쓰는 문제, 성만찬의 문제, 여러분 헌금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또 은사주의의 문제 이런 걸 다루는데요. 참 뭐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대답이 선명하게 들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열자마자 첫 번째로 다루는 문제 이게 하나됨의 문제예요.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가장 많은 분량으로 다루는 것이 이 하나됨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저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열의 안타까움 참 잘 보이지 않죠.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평안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회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자리에 갈 수 있고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하나하나가 교회인데 여러분 목장이 하나 되고 평안해야 그 목장에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 가정이 교회거든요. 이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영혼 구원도 일어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요. 이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여러분이 단수일 것 같습니까? 복수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이 개인주의적인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자꾸 이게 단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은
복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교회를 두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여러분, 그러면 이게 성전을 파괴한다는 의미가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목장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가정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단호한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반드시 찾으시고 물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가? 여러분, 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공동체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헛똑똑이들이 세상 지혜로, 세상 모습으로 좀 지혜롭고 잘난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그죠 1장 뒷부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지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이 뭘 이야기해요? 성령님의 지혜. 얘들아, 세상의 지혜하고 십자가의 지혜는 다른 거야. 세상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는 다른 거야. 십자가의 지혜, 성령의 지혜는 세상에서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강하고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강한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고 잘났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고 교회 공동체에 뭐 이렇게 모습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허술하고 막 그렇게 보인다면 지금 교회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야.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돼.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리석은 성령의 지혜를 붙잡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공동체의 하나됨,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세상의 그 지혜로운 그 지혜로 나의 똑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십자가의 자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속삭이는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그런 삶의 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헛똑똑이들이 많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우리 이미 지나갔잖아요. 앞부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 너희들 스스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로구나. 안타깝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왜 분열하냐면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른인 줄 알고 있는데 너희들 아직까지 어린아이로구나. 안타깝게 호소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 모이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모아놓으면 언제나 싸움이 벌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잖아요. 어린아이하고 어른은 안 싸워요. 근데 집에서 뭐 자기 애들하고 싸우는 엄마 아빠가 있겠지만 그는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 저기 뭐 40살 아저씨가 5살 어린아이하고 싸웁니까? 안 싸우죠.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분열을 하냐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른이 없어서 그래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는 겁니다. 목사님도 어린아이, 장로님도 어린아이, 목자님, 목녀님도 어린아이, 목장 식구도 어린아이. 그러면 교회가 그냥 싸움판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교회는요, 우리 끊임없이 영혼 구원하고 제사 세우잖아요. 구원받은 영혼이 당연히 어린아이지, 갓난쟁이지. 여러분, 우리 VIP들이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뭐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목자님, 목녀님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인 게 문제예요. 장로님들이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니까 문제죠. 목사님들이 앞에서 뭐 떠들고 말하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문제죠.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어떤 어린아이들이요? 설교 잘하는 어린아이, 성경 잘 가르치는 어린아이, 기도 많이 하는 어린아이,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어린아이. 여러분, 이거 완전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핵심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의 삶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틀림없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어디서 나와요? 이 자존심, 자애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죄의 본질이 아노미아, 무법이잖아요.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인 거잖아요. 전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존심, 자애고가 칼날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성장하냐면요, 이 영적인 성장이 무엇이냐면요, 내 자존심, 자애고가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 자애고가 죽은 만큼 내가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장로님도 목자님도 교인들도 자존심이 칼날같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냥 뭐 칼싸움을 하는데 얼마나 그냥 막 이렇게 긴장이 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냥 자존심, 자애고가 살아가지고 칼싸움을 하는데 아이들이 죽으려고 그러죠. 자녀들이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내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섬기고 내 순종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기꺼이 순종하는 이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자존심, 자애고를 죽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삶에서 우리 경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왜 게바파다, 나는 왜 바울파다,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어.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너무 좋은 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놈이에요. 이 세상에 너무 싫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악인이 있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다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내 상처와 맞물릴 때에 너무 좋은 사람이 생기고 너무 싫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코드가 선명하다. 이 사람 너무 좋고 이 사람 너무 싫다. 내 속이 상처투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경관진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되어가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든지 내가 품고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함께 팀워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난 저런 인간 너무 싫어. 여러분, 내가 상처투성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내면의 상처를 다듬지 않으시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지내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바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아요,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의 내면에 어떤 경관진이 있을까,
그것을 내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가 말씀하는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헛똑똑이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소리치기 때문에 분열된다 이거고요. 여러분 둘째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른이 없어서 자존심자 에고가 살아있고 상처투성인 인간들이 참 그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어른이 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우주의 중심으로 알아. 지금 너를 중심으로 이 모든 세상을 운영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교회 지도자의 종이 아니고 내가 그 교회 지도자들의 이 주인인데 너희들을 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려고 내가 어떤 때는 바울을 보내고 내가 어떤 때는 게바를 보내고 내가 어떤 때는 아볼로를 보내고 야 너희들이 주인이야. 제발 좀 종노릇 하지 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자는요. 저와 여러분이 막 이렇게 서로 사역자끼리 비교하고 재고 이 사람이 낫다 저 사람이 모자란다 평가할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있잖아요. 종이라는 것. 여러분 내가 이들을 통해서 누려야 될 유익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오이코 도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을 짓는 일꾼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집 지을 때 일꾼이 한 사람 아니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설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전기공이고 어떤 사람은 유리 공사하시는 분이고 어떤 사람은 도배하는 사람이고 이런 온갖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어.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의 우리 공동체 참 리더로 보내주셨을 때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의 목자님으로 나의 초원지기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저 초원지기가 좋아. 이게 아니고 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초원지기를 나에게 세워주셔서 나의 무엇을 자라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의 그 관점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의 종으로 딸랑딸랑거리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람도 보내시고 저 사람도 보내셨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유익을 찾아서 누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우리를 막 자기들의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카리스마 넘치게 막 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보내주신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드냐 네 마음에 드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뭐 나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지 박수치든지 그건 나한테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뭐 판단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양심에 끓이기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니고 나를 정말로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신데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 제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 뭐 발휘하고 사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내가 충성되게,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나한테는 잘 중요해 보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기에 어떤 분들은 내가 한심해 보이고 저 사람 왜 저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시선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사역자도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이 사람을 주님께서 어디에 세우셨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명령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 잘한다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방법으로 충성되게 오래 끝까지 참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 그래, 너 참 충성된 종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일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쓰시기에 편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예 주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아무튼 우리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사역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우리 3장 17절로 되돌아와 가지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내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된 이 공동체를,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얼마나 엄청난 참 범죄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경고를 저희들이 가볍게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목장을 분열시키는 사람, 가정을 분열시키는 사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깨어진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면 가정이 하나로 회복되고, 내가 가면 목장이 하나로 회복되고, 내가 가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세상에서 똑똑한 헛똑똑이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를 소유한 바로 그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자존심자 에고가 칼날같이 살아있고 상처투성의 삶으로 그냥 갓난쟁이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좀 5년 1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내가 서야 될 내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그와 같은 분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는 늘 하나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삶 공부 이렇게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든 삶 공부 클래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운 가족 성도님들이, 우리 삶 공부 강사님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들인데,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내가 꼭 누려야 될 유익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다운 가족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